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떡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유대식으로 보자면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빵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빵이라니.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내용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어느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의 남자와 여자들과 어린 아이가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번처럼 기적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지난번처럼 빵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빵이라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 도망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하며 떠나고 말았죠. 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또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오늘의 진짜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슝슝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명절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나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첫째, 모든 장자가 죽는 일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란다. 먹거라. 이 빵은 내 살이란다. 먹거라. 만약 누군가 식사 자리에서 피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면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누구라도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것도 빵을 보며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보면서 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처럼 죄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매번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친구들, 아주 먼 옛날부터 예배자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피 흘림,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용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늘 돌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성전이 지어진 뒤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제사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어요. 언약의 피가 부어졌어요. 과거에는 양이 또 소가 비둘기가 우리 대신에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포장지에 쌓여온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쌓여 우리에게 도착한 이 선물에는 몸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몸과 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죄로부터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 일과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삶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번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